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 싸워오고 있고 잘 견디어왔고 잘 이겨온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조금 많은 내용들은 정말 대한민국 참 잘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잘 견뎌왔습니다 라는 이 응원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원의 메시지가 참으로 미력한 참으로 작은 우리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를 운행하시면서 이러한 심정으로 전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로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대한민국이여 또 믿음의 사람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정말로 마음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어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미국 같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미국처럼 확산세가 커지게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계에 비하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고 또 질병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것은 당연한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미국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요. 확진자만 1,5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만 20만 명이 확진자가 생긴대요.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 근 30만 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퍼센트로 보게 된다면 대략 한 4.5%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죠. 100명 중 4명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팬데믹을 넘어서 패닉 상태가 지금 유럽과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중이죠.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은 500명 이상씩 생긴다고 말은 하지만 확진자는 3만 6천 명, 사망자는 5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이 정도로 잘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지 싶습니다. 유럽과 미국은요, 아무리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요하고 또 마스크 쓰기를 권장하지만 국민들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해요.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마스크를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이를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정서가 있어서 나라에서 시키면 다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학자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이요 정말 민초가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고려시대에 망이망소의 난이 있어요. 그 노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신분이 제일 낮은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고 만족의 난이 일어났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죠. 나라님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여러분 축구에서는 제일 유명한 팬들이 있는데 어떤 팬이냐면
훌리건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난동질을 하는 아주 폭력적인 팬이에요. 근데 그 팬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 자기 팀이 지면요 막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또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가서 상대편이랑 싸워요. 심지어 독일의 훌리건은요 해외 원정도 갑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강성인 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훌리건들이 놀라 자빠진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정말 수만 명이 정말 그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거리를 쏟아져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물 하나 파손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서로 정말 난투기 벌어지지 않는 나라. 그게 2002년도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의 모든 축구 팬들과 훌리건들이 놀라 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고분고분해서 말 잘 듣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키지 못하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나시며 정말 도끼며 쟁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자기 식구를 지키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민족의, 이걸 아름답다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전통의 저력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사상 유례없는,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민족이 지금껏 코로나를 잘 버텨주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또 다른 특성은 흥과 끼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과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뭐 TV는 다 챙겨보지는 못하고 우리 보지도 않지만 음악 프로, 경연 프로,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음악 프로가 있는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분야별로 있잖아요. 클래식, 가요, 팝, 이젠 트로트까지. 모든 게 다 지금 음악으로 승화되고 있어요. 오디션만 그렇습니까? 랩까지 있네요. 힙합까지 있네요. 여행 좋아하는 민족, 또 한바탕 웃어야 되는 민족,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 민족이 해외여행이 막히고 공연이 막히고 심지어 노래방과 주점도 이제는 9시면 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1년 동안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이 흥과 끼가 이제 불 끓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정서를 연구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우리 유명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분노지수를 연구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피로감이 불안으로 찾아왔고 이 불안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그 확진 제공자가 분명할수록 이러한 분노를 쏟아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되죠. 앞으로도 확진세가 계속되고 또 그 대상이 분명하게 생겨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에 분노를 집중 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껏 가장 큰 분노지수를 유발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신천지,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사랑제일교회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연구할 때 가장 분노지수가 높았던 두 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 국민이 여기에 쏟아부었죠. 지금은 수면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민족이 언제든지 감정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설교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마음에 힘듦으로 다가오고 또 감정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부분들을, 감정의 찌꺼기들을 잘 해결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힘듦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연구한 이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주요 14개국 중에서 코로나로 제일 많이 걱정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건강 염려를 하면서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했던 그 병명은 바로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암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으로 코로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71.2%가 나는 코로나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66%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니 질병에 그 확진되었을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염이 되면 추적 조사가 들어오게 되고 내 경로가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가 되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주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전달이 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주변에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걱정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심한 우울감과 또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실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걸리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이 어쩌면 코로나 역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를 깊숙이 발견해 보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으로 본다면 코로나 치사율은 매우 낮습니다. 감염 확률도 0.007%로 현격히 낮지요. 이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계절형 독감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해마다 계절형 독감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3,0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일주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1,500명이 된다고 해요. 코로나가 1년 동안 540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독감을 더 무서워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감 이 정도 수준인데 코로나는 이런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언론과 정부의 너무 과도한 그런 공포감 조성이 아닌가. 이것이 한몫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더 주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정부의 말, 언론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속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 감정의 정말 색안경을, 이 포장지를 정말 분별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쉽사리 끌려다니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안하고도 이 두려운 사회의 현실 속에 나라 전체가 움직여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메시지와 그 정말 일갈로, 그 일성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가 조금은 길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정말로 우리 민족 잘 싸워왔고 잘 견디어왔고 잘 이겨온 이 모습을 축복하며 응원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의료진들, 우리 공무원, 우리 질본청, 그리고 우리 정부 모두 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20개월 동안 정말 잘 싸우고 잘 이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만 드리기엔 지금 우리가 놓인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요, 확진자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참 살기가 퍽퍽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어디에 소원을 두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그 덕분에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추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이 어려움 또한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잘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도요, 극복을 해도요, 상처만 남은 영광이라면, 그 승리라면 안 될 것입니다. 속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도 십수년간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거를 파게 되면 전문가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 문제의 실현에 있어서 수천 년 동안 해답을 제시해 왔고 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에게, 아니 수억 명에게 그 능력이 검증된, 임상적으로 검증된 말씀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용어로 응답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그 응답은,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 그 어떤 박사보다 더 귀 기울여 들을 검증된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혹 지금 방황하거나 혹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멀리 떠나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감히 강력히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답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귀신들이 알아차리고 반응을 했지요. 하다못해 믿음 없이 외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귀신들이 반응한다니까요. 하물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외치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 삶과 기도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고 하시면 던질 것이요, 던져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 믿음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믿음이 작게 있다고 한들 정말 이 작은 다이아몬드, 작은 보석 하나도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크고 작음을 떠나 있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 중심 촉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혹 나는 믿음이 작아, 난 믿음이 연약해 라고 생각해서 힘이 빠지는, 자신감을 잃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그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도 사용하신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바 된다면 지금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 수천 년을 걸치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검증되고 응답받았다는 간증들이 지금도 발견하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도 들지 않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됐다 하더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그 불신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외쳐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꼭 대가를 요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사 먹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시고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불안과 분노로 가득한 이 시기에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 믿음에서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라는 그 말 속에 어쩌면 정말 그 편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이 편함 이상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은 있진 않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엄마, 우리 동생처럼 함부로 부려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때를 쓰면 들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신앙의 유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 또 아비 시절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부분들에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죠.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실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진서 집사님 지금 너무나도 건장하고 떡대도 좋으신데 지금도 정말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이게 될 말입니까? 나는 아직도 어려요. 난 아직도 이게 편해요.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 집사의 깃방망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당신은 어른이야, 아빠야, 남편이야. 성장하는 사람들에겐 그 성장함에 맞는 그런 격과 또 그런 행동이 수반이 되어지죠. 제가 아는 독실한 불교신자,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요, 해마다 정월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산마다 올라요. 그 산봉우리에 올라서 촛불을 켜놨습니다. 아주 두꺼운 초를 켜놔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해요. 가족의 무병장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껏 헛고생을 했구나. 내가 지금껏 헛된 데 마음을 쏟고 돈을 쏟고 체력을 쏟았구나 라고 낭비하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열심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정말 대단하게 믿으셔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응답뿐만 아니라 자녀가 복을 받고요. 삶의 놀라운 변화의 흔적과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또 헛된 신에게 절하고 기도해도요, 그 정도 정성을 담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현대인들이 부모들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부모 대하듯이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떼쓰듯이 정말 삐지면, 죄송합니다. 삐진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를 믿음의 용어로 말하면 시험이죠. 시험과 삐짐이 뭔가 다를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나 하나님 이게 삐졌어. 이게 시험 아닙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서 그 하나님의 없이 사니까, 야,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 살면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고백하는 간증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었고, 그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나간 우리 성도들의 간증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속 시원할 것처럼 보여져. 이 구속이 없으니까 더 자유로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완충장치 없는, 정말 보암의 그 가드가 없이 사는 이 삶은 정말 그야말로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상하기까지 성경 말씀에 그야말로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제를 섬겼던 선지자들이 막 자해하고, 또 지금 뭐 라마교에 있는 사람들이 오체 투지하면서 정말 삼보일배 수준을 넘어서 일보 일배 막 다 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절도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딱 몸이 흙바닥을 정말 그야말로 걸레처럼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올 때도 이렇게 훑고 와야지만 그게 정성이에요. 한 발자가 걸어갈 때마다 그렇게 땅을 훑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산을 올라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그 신전에 가서 그때까지도 그렇게 절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응답받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사람에게 말할 때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 편의주의,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를 내려놓아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왔다면 잘못 배워온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중심주의로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믿되 잘 믿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점검되어진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또 더 믿음의 업그레이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요. 이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신앙의 회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잘 견디고 극복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그 이김은 바로 믿음입니다. 회의감이 오고 흔들릴수록 더욱 굳건히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의 변호, 성령님의 증언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님의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삶은 녹록지 않잖아요.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성령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사람도 정말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든든한 힘이 되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맡긴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든든한 우리의 조력자요, 변호인이요, 우리의 정말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믿는 이 과정 자체도 정말 힘들고 버겁고 흔들리는 분, 그분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변호인보다 뛰어난 실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가시고 우리를 정말 번쩍 들어 이 어려움을 건너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연구기관에 조사를 해봤대요. 너무나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라 제 문항에서 1위가 나온 게 뭐냐면 가족 빼고 한두 명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제일 많은 응답수였고, 그 다음을 차지한 문항의 답은 아무도 없다였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주변에서 말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작금의 시대가 되었죠. 사회보다, 생각한 것보다 사회의 지지층이, 또 사회를 보호하는 이 보호 가드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지요. 이것을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계신데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윤복희 선생님이 아니라 윤복희 선생님의 오빠 되시는 윤항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또 넌 크리스찬들이 오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사를 썼대요. 그런데 영어 가사는 아주 정확한 CCM, 가스펠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노라고 윤항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곡의 가사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원곡의 제목 또한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목은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예수, 그가 시작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게 바로 원곡 제목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고 나를 보렴. 내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험한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여기서 너는 멈추지 마. 지금이 시작이야. 바로 이 길이야. 이 길 하나 바로 나의 길이야. 가장 위기의 시대에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정작 도움 청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이 불안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잘 견딘 우리 국민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우리 힘만으로 아둥바둥 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코로나가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코로나 감염으로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인지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든 이 시기에 어려움을 이기는 열쇠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과정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천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